성찬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충만히 누리시는 11월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함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방문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비전헌금은 저희가 속한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을 위하여 사용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깊은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며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진가는 참된 기도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영적 생명의 호흡인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또 포사이스라는 영혼의 기도라는 책을 쓴 분은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요 깜짝 놀랄 만큼 공공연한 죄며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죄의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적에게 항복하고 사는 것이요 기도가 막혀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버려 둘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저절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가운데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항상 기도해야 할 것에 이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참된 기도의 진수이자 기도의 생명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니언, 그분은 평신도였죠. 영국 국교회가 종교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제 굳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존 버니언은 당시에 국교회가 나누어준 공동 기도소에만을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또한 평신도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영국 국교회에서 왜 당신은 성직자로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동 기도소를 이용하지 않고 기도하느냐라고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 시대도 있죠. 그는 수감 기간 동안에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하고 분별력 있으며 사랑이 담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정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기도는 교단에서 나누어진 공동 기도서를 읽는 것, 그것이 기도였어요. 생명이 없는 기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상관없는 기도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단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존 버녀는 바로 그 문구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는 그 문구 때문에 그것 하나 포기하고 나는 교단이 시키는 대로, 국교회가 시키는 대로 공동 기도서의 기도만 하겠다고 하면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1:1 양육 안 하면, 1:1 양육을 안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나는 1:1 양육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으로 그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 버년이라는 귀한 분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 물론 어떤 예식서에 나타난 기도문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존 버년이 그것을 정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기도라고 여겼던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무미건조한 생명 없는 그 기도에 대하여 그가 반대한 것이죠. 반면에 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오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예식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직접 경험한 사람은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체험 속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통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잡념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를 기도에 사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디고 냉담합니까?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열심을 내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따뜻하지 않은 차가운 마음으로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얼마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연약함으로 기도합니까? 이 모든 상태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죄를 회개하며 이 모든 마음의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며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며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불신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토해내게 하시는 그런 역사이십니다. 때로는 개인이 기도할 때, 때로는 함께 기도할 때, 제가 함께 청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때, 그때는 언제였냐면 모두가 다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순간에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지 맙시다, 그만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소리를 기도하다 한순간에 소도가 멈추는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 그때 제 체험은 기도하는 나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가 느껴지면서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기저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다시 시작된 경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기도이죠. 여러분 모두도 그런 기도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연약함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단 한 시간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도 기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좋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또 내 판단으로 계획을 이루는 것이 낫지 기도로 멈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불필요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의지조차도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대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청교도는 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평가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떡 대신 돌을 구하고 물고기 대신 전갈을 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을 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은 대적하며 기도하기 쉽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대적하며 기도하고, 둘째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고, 셋째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채울 것을 구하고, 넷째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다섯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지 못해서 3번씩이나 간구했죠. 3번째 기도하고 나서야 내가 질병을 그냥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은 3번 기도했을 때예요.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로 그 아들을 살렸죠. 그 아들이 북아프리카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집을 떠나면 이 아들이 더 방황하고 하나님을 더 떠날까 봐 그냥 붙잡아 두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데 어거스틴이 집을 떠나 밀란에 있으면서 그는 회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우리는 근시안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좁아요.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기도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항상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말로 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말 없는 이라는 뜻이죠. 말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없이 탄식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 성령님의 탄식, 이 탄식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 성령의 탄식에 이끌려 드리는 기도예요. 시편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성령님의 탄식을 듣고 그 탄식을 자신의 고백으로 드려진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느냐, 성령의 탄식을 낭망하고 있는 그 영혼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성령님의 탄식, 그것을 듣고 따라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님 스스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그 성령의 탄식을 함께 따라하며 들으며 때로는 회개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 중에 가장 친밀한 언어는 아빠 엄마죠. 가태하는 아이가 자라면서 처음으로 언어로 표현할 때 아빠 엄마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친밀함 속에 기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죠. 바울의 이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을 달라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필요가 많습니다. 구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기에.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떤 것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눈이 보여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또 눈이 보여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밝히 하나님의 그 영역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줘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계획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능력에 대해서 두 번이나 더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며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시대 유명한 설교자도 이런 말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다. 왜 그럴까요? 창조는 어떤 피조물을 단순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다시 돌이켜 세우는 거예요. 구원은 창조 때는 어떤 거부 반응도 없죠. 없던 것이 있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구원에는 거부 반응이 있어요. 죄인 때는 이 자유의지를 타락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죠. 거부하는 이들을 돌이키는 거니 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에는 도움이 없지만 반대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악한 영들의 반대와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창조로 인하여 만물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는 순종해 나왔어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다비다도 즉시 나왔어요. 그런데 한 죄인이, 믿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에게 믿지 않는 아무개야 믿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왜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살아있으나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변화시켜 나오게 하시는 것이 더 큰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무서운 악한 세력들의 능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날마다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위대하신 능력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비추어주면 비추어질수록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맡기실 겁니다. 이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불이 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 주여,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죄를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그 하나님의 소망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우리 자신의 기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따라서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지 못하는 저희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며 우리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시작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에 사로잡혀 제한받는 기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영혼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기도가 막혀 있다면 그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 다시 체험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